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일철 목사님 성도님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1주년 기념 말씀 성회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때 신문에 목사님 양력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목사님께 말씀을 여쭈었더니 목사님이 참 성실하게 공부하시고 학자로서 그리고 철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른 양력 다 빼라고 말씀하시고 박일철 목사 충분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억지로 우겨가지고 다 썼어요. 박일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템플 대학에서 PhD를 하셨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1967년에서 93년까지 철학과 교수로 봉직하셨고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섬겼던 뉴욕 한빛교회에서 3년간 담임 목사로 목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와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에서 후학을 가르치셨고 저희 교회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학자들이 박 목사님 제자임을 자처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결혼할 때도 목사님 어려운 결혼하셔서 주례를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님만 뵈면 제가 울보가 됩니다. 영락 없이 제가 울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뵙고 많이 울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뵙고도 이렇게 우는데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서는 얼마나 울게 될까 그 생각이 미치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고 성도님들 귀한 목사님 말씀 듣는 거 흔하지 않는 기회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위로 올라오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전한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손들어 당신의 사랑하는 젊은 종 안선홍 목사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외에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소개된 것을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피츠버그에서 왔는데 지금 피츠버그에는 완전히 얼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비행장에 도착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서
모니터를 보고 비행기가 온 타임에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면 해서 온 타임 되면 나는 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같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기다리게 했어요. 도저히 여기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 날짜를 약정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무 쓸모없는 저를 이곳에 보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무슨 안 목사와 저와 인간의 정을 떠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다만 얼마라도 이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3년 전에 와서 주례를 서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지금 이쁜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진실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는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함께 계시겠다고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문제는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그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그래서 오늘 저녁 입당 감사예배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것을 하나의 fundamental, 근본적인 문제라고 난 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표현을 그 신약 3분의 2에서 쓴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아름다운 서정시가 있는가 하면은 놀라운 대우주적인 부활의 사건을 노래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중에 이 빌립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참으로 사도 바울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 예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예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온 세계 인류를 부유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예요. 30대 청년으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으로 그 짧은 생애를 마친 예수, 그러면서도 죽음을 디디고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 중에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콜로라도의 조그마한 사립대학에 글렌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때때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다만 얼마라도 해소시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예. 그 사람다운 사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아름다우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바로 이 예수를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이요, 또 에베소 1장 20절부터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종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주, 왕의 왕이신 막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지극히 난약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따라서 이 예수는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아그누스 데이. 바로 이 나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세례 요한은 가리켜서 그 나사렛 해변가를 걸어가는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걸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적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참 기독교는 오묘한 종교입니다. 표면적인 인간을 꿰둘러서 선지자의 눈동자에 비춰인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몽땅 걸머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다물고 걸어간 예수를 이사야는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우매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모든 인간의 한과 슬픔을 몽땅 다 걸머쥐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어린 양 예수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어린 양 예수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예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그 영문으로는요 정말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읽지 마시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또 이 예수는 이른 아침 디베리아 강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 사랑의 질문을 던지신 분이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 사랑의 노래들 많이 하죠. 사랑의 참, 나 사랑해요 주님. 막 징그럽고 막 간지럽게들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인 줄 압니까? 인간은
미워하는 데는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기? 예. 솔직히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 잠깐 로마인서에서 타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은 죄덩어리고 밉게 생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임파서블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의 가능. 그 제가 그 징기스칸의 그 역사를 한번 읽어본 일이 있는데, 너 왜 그 징기스칸의 부하들을 해서 부하 한 사람 붙들고 너 왜 징기스칸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싸우니? 그러니까 그 부하가 하는 말이, 난 저 사람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랑하지 않고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나를 만든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접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랑할 줄 모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디베리아 강변에서 그 아침에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길을 돌이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을 그 발길을 다메섹 도상에서 돌려놓은 그 사도 바울, 예수를 저주하고 핍박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손에서 3분의 2의 아름다운 신약 서적을 써서 내놓을 수 있었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은혜. 그 어느 시인도, 그 어느 문인도, 어느 철인도, 그 어느 누구도 개념화할 수 없는 은혜, 그레이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묘사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바로 인자하신 은혜의 손길. 이것이 주님을 묘사한 바로 주님의 성격이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손길이 있는 곳에 갈등 대신에 화평이 있고 오해 대신에 이해가 있게 하는 그 은혜요, 또한 바로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입에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무한한 은혜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 존 뉴턴 목사가 작곡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나와 같이 비참한 죄인을 다시 살려주신 바로 그 은혜.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같이 그 wretch라는 말은 그 한국말 말하면 거지 발싸개보다도 못한 놈.
그런 거지 발사계보다도 못한 나 같은 놈을 돌이켜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존 뉴턴 목사는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게 해주신 나.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저는 제가 신학교도 다 나오고 은혜도 받고 저 신학교도 나오고 그랬지만 은혜가 뭔지 모르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서 완전히 거꾸러진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봄철인데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보면은 그 장미꽃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아주 싫습니다. 그런데 장미꽃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던지 내내 울었어요.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은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서 그때부터 나는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그의 The grace that taught me to fear.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그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버리신 그 은혜. The grace that my fears relieved. 내가 믿은 그 첫 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귀하고도 귀한 은혜. 여기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7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38선을 혼자 넘어온 사람인데 그때 그냥 정처 없이 떠났어요. 24시간을 38선을 헤매다가 토성, 지금 거기가 이북이지만은 도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야곱이 돌 베고 잔 그 장면을 제게는 그냥 저는 읽지를 않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 과거를 회상하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 여러분 크리스찬의 과거관은 감사로 가득 채워진 과거요. 그 과거는 은혜의 과거입니다. 또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진리신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나는 이름 예수는 진리신 예수.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진리. 이 진리는 거짓을 용납지 아니하는 진리. 거짓이 외면하는 것이 진리예요. 거짓을 위협하는 것이 진리. 빌라도를 공포로 몰아세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압니다. 그 에가톤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토의 철학에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 심포지움을 하는데 그 시인 아가톤이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니까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하나하나 따져 물으니까 결국 아가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 당신 앞에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니까는 내가 감당 못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진리다. 그런 농하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리는 인식의 진리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생사가 달려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가 내걸고 싸울 만한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바로 그 진리. 바로 이 진리가
진리를 안 그 순간부터 꾸밈이 없는 나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게 만든 진리요. 또 이 진리를 가르쳐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consecrat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번역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진리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안선홍 목사님께서 진리로 양육하시고 진리로 이 양들을 먹여서 진리로 묶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는 그 이름은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신 그 생명, 그리고 이렇게 내어주신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사는 생명이요, 나를 위한 생명이요, 이 생명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그 생명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또 이 생명은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84시 되는데 때들어 가다가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생각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뭐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뭘 합니까? 근데 뭘 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저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또 힘 주셔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약동하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 생명이 원 줄거리 포도나무 원 가지에 줄거리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가지고 사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신 예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일 적마다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 그 나라와 영광으로 맺어짓는 그 권세, 그 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능력의 예수.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아서 어떤 때는 그 미국의 단어가 더 실감이 있어요. 거기 주기도문 마지막에 Thine is the power. Thine. 모든 능력, 모든 파워는 다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웅장한 기도인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을 당신의 능력, 당신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로 끝나는 그 웅장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바로 이 능력이 나인성 과부의 울음을 멈추게 해서 그 아들을 일으켜 주신 능력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안드메이를 일으킨 그 능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좀 우리를 졸렬한 우리 인간들을 힘있게 하고 좀 크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이 이름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고 한 그 영광이에요. 영광은 아름다운 것 중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저 시시하게 아름다운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동차도 살 수 있어요. 가벼운 다이아몬드도 아름다운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살 수 없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좀 달라고 하니까는 줄 수 없다. 그건 줄 수 없지요.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영광입니다. 가장 서블라임, 아름다운 것 중에도 더 아름다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그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땅에 뿌리를 내려 피어있는 한 폭이 꽃과 같이 아름다워. 모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소박한 아름다움. 한 폭이 샤론의 백합화. 네. 우리 주님은 시인이에요, 시인. 예. 그분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은 영광의 백합화였어요. 또 이 주님의 이름은 신비입니다. 제가 좀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 다 얘기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네. 신비의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신비롭고도 신비로운 이 이름. 이 신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것을 가르쳐서 루돌프 아토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예. 그 빌라도를 무섭게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 빌라도는 비록 예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심판관이었지만 그러나 빌라도를 겁에 찔리게 만든 것은 이 신비로운 신비성,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더 형용할 수 없는 신비성. 이것을 제일 잘 묘사한 데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서 이사야는 여러 가지 개념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할 예수, 그리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Prince of Peace.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뭐 1000가지, 10,000가지 단어로 딱 구사해도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끝으로 이 이름은 내가 부르는 이름이 예수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내가 부르고 또 부르는 이름. 아침에 부르고 일어나 부르고 걸어가며 부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르며 내가 아플 때, 서글플 때, 나의 앞길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을 때 부르고 또 부르게 되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 그렇게 부를 때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4절의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치 자기 양을 각기 그 이름으로 불러내듯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를 불러내신 예수여,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친히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는 내 양을 불러내야 돼 이름으로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아침에 일어나 부르고 저녁에 일어나 부르고, 오늘 우리 최랑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친히 부를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를 때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이름이 모든 천군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 던지며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과 아멘으로 경배한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저는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할렐루야 찬양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아멘 찬양이에요. 아멘. 예. 아마 저는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10분 동안 그저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아멘으로 되풀이하고 있어요. 예. 24 장로들이 멸관을 벗어 던지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는 그 아멘 찬양,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 이름이 나의 노래, 나의 찬양, 나의 감사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내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제일 기쁘게 주는 방법은, 기쁘게 주는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설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또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하실 이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쪼록 이 교회는 난 다른 교회 뭐 생각할 여지도 없고 또 그릇이 적어서 다른 교회 그게 이렇게 대범하게 생각할 수 없지만, 여러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생 부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